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 선교 축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오늘 내 삶이, 내 목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이 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 선교축제 이 귀한 자리를 위해서 우리 강원 지회장 되시는 가나교회 김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힘들다, 어렵다, 무너졌다, 문 닫았다, 망했다고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를 잘 만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 교회부터 살리고 주변 교회도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축제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주의 사자 윤석전 목사님의 몸부림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품게 하시고 우리도 몸부림치며 맡겨주신 우리들의 교회를 더 힘있게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끝까지 진실된 사랑으로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힘을 주셔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을 구하니 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말씀, 깨달아진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도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 없이 앵무새같이 떠드는 것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말씀의 선포, 우리의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 나가기 위하여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함으로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하니 이 지혜의 힘과 믿음의 힘과 기도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이 귀한인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상업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협력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 이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만들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기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 본회의 회장님이 되시는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고재욱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우리 환영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진실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윤석전 목사님 모시고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돌아오는 날에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는데 다른 비행기들이 이 게이트를 찾지 못하고 트래픽이 걸려서 비행기 안에 1시간 반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눈도 내리지 않고 날씨도 엄청나게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곳까지 먼 거리에서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선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20-3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무너졌구나라는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된 것이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정신으로 무장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왔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전부터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 정신으로 또 구령의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선여를 설립하게 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 이 일에 동참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희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치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헛된 일 하느라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정말로 우리를 목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오직 기도하면서 구령의 열정으로 구령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영혼 구령에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오셨고요. 일부 예배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또 은혜스러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후에 교제와 식사 시간도 아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콘서트 찬양을 또 같이 부르면서 또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에는 진짜 큰 은혜 경품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도 끝까지 남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꼭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남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선연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좋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목회의 자원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선연은요 그냥 세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해볼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볼까, 이런 한 가지 목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구령의 정신으로 이 기선연을 설립하였으니 여러분 이 목적에 합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서울지의 총무님이시고 라이프 미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십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문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대전지회, 우리 기선연 대전지회 사모회 우리 사모님들께서 은혜로운 특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한번
하신 것을 지키라.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선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명의 뜻이 분명히 확실히 있음을 기대하며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로 주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성령으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예수 피의 권세 있는 말씀이 심령 굴속 회복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히브리서 등등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거기에 살로 채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도 아담과 하나가 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나로 지어진 하와도 역시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지으셨고 그리고 하와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의욕하고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미혹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과 하나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귀의 성품으로 마귀의 인격체로 타락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당장 죽지 않으니까 그 선악과를 들고 아담에게 이거 먹어봐. 나 먹어도 안 죽었잖아. 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습니다. 뭐라 안 죽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셋이 92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죽음으로 멸망으로 분리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의 에덴 마귀가 인류를 끝없이 속여서
하나님과 분리시켜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분리된 인류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작업을 계획하시고 그 작업을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종으로 부르시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해가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뜻을 이루고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절대 능력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인류의 모든 인간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죄값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청한 식민지를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류가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하나님과의 그 불행한 사건을 해결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나와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하시고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진매를 맞으셨느냐? 십자가 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께서 인류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인류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예수님께 붙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또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음부의 권세는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짓게 만들어서 교회와 교회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는 그 이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과 또다시 분리시키는 이런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시작한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성도들이 서로 이간질을 당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역사들이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을 통해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당장 한국교회를 보면 어떤 분이 한 교파 안에서 교단들이 한 300개 이상 갈라졌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라져서 분열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40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그 분열의 역사 속에 정말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지켜내는 것 때문에 정말로 이 교파가 이 교단이 생겨난 이유가 있지만, 근데 많은 부분에서는 영적인 싸움 때문에 분열이 되고 영적인 싸움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 때문에 갈라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선교사들의 교파성 때문에 교단들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일제 강점기 속에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이제 교단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신사참배가 하나의 국민의례냐,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우상 숭배냐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이제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신학적인 분쟁 때문에 가장 이제 큰 문제, 구원론 가지고 이제 교단이 갈라진 겁니다. 자,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뭔가 갈라진다면 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싸움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 정치적인 싸움, 내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갈라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서로 불편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왜 교파와 교단이 갈라졌는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일존일획도 무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경을 편집된 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성서 비평학, 아니면 축자 영감서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교단과 교파가 갈라집니다. 다섯 번째, WCC 문제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고, 또 그 다음에 지역 갈등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는데, 자, 그런데 가장 교단과 교파가 갈라진 정말로 원인은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많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교단장이 되고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큰 분열의 아픔을 통해서 남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남아야 되고, 예수의 복음이 남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신 사랑이 남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 남은 것은 교회의 상처요, 바로 성도들의 상처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본문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하나가 돼 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나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우리 보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걸 깨트린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건 또 하나님의 심판이 클 텐데,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것을 깬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무섭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권면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권면합니다.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윤석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윤 목사님을 걱정해야 되는데 윤석천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목사님 주의 종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바로 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예수에게 붙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지켜내. 분열시키지 마, 파괴시키지 마. 예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룬 업적을 통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주관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지켜내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내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마다 교파와 교단마다 심각한 분열의 현상들이 지금 노골화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싸움, 신학적인 갈등, 자기 생각의 우월성, 이런 다양한 현상들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교회들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소년 기독교 선교연합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이 연합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독교 선교연합회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선교연합회를 통하여 오직 마귀와 싸워 이기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연합회는 서로가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분파가 아니라 서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일관시키려고 만드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간교하는 괴계와 싸워 이기는 영적인 전쟁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한국교회, 분열된 한국교회가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기독교 선교연합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어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의 선교 단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년 2월에 우리 기도성회가 흰돌산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윤석천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을 외치며 목사님 주의 종들 성도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원수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일을 깨트리는 파기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에게 붙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의 심정, 주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성에 많이 등록하시고 그리고 기독교 선교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수많은 영혼을, 수많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회원들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는 세워지게 하는 일에 합력하고 힘든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한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고 도움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 가지고 도움을 주려는 멋진 하나님의 의도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기독교 선교 연합회를 통해서 하나를 지켜내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적극 권면해서 가입시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우리 기독교 선교 단체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 주변에 많은 교회 목사님 그 교회들을 가입시켜서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부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연합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분리되었던 저희들 하나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까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목회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 평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들으시고 애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경기 북부지회 지회장님이시고 파주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호드량 목사님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고대현 목사님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기성연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실 호드량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듭시다. 간절하게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주제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상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그대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구호 제창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본회의 교육국장님이시고 대전의 주우리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황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뜨겁게 힘차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구호 제창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은혜가 됩니다. 감동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선형,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같이 제창할 구호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구령의 정신으로. 네. 이것을 우리가 다 일어나서 이제 제창하게 될 텐데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구호 준비하면 오늘 들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함께 가자 이렇게 선창을 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구령의 정신으로 첫 번째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같이 함께 가자 구령의 정신으로 함께 가자 구령의 정신으로 이렇게 같이 올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구호 준비!